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설교를 초반에 할 때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잠시 말씀드리다가 이제 다른 주제로 성경의 인물을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 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또 이어서 우리 관점에 관한 설교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있고 없는 것은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됩니다. 있으면 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없는 거면 또 아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의 반복의 판단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밑반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냉장고에 음식 재료나 반찬이 부족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냉장고를 채울까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돌이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참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냉장고도 요즘 뭐 나오는 건 800리터 엄청 이제 크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냉장고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뭐 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뭐 저 몸집보다 훨씬 큰 냉장고가 뭐 가정집마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없어 봤다고 하는 이 아픔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하도 없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얘기도 드렸지만 바나나 하나 없어갖고 그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형제들과 쟁탈전을 벌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있기를 바라고, 뭔가 냉장고에 내가 먹지는 않아도, 내가 당장 먹지 않아도 뭔가 채워져 있으면 괜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내재적 두려움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넘어지는 목회자가 많은 건, 어렸을 때 목회 전도사 생활이든 사역자로 생활하다 보면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누적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되고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형편이 나아지다 보면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내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 젊었을 때 없어 봤기 때문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두려움 때문에 돈에 욕심을 부렸다는 건 그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일종의 그런 이 돈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에 함정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함정을 파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분명히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한 달 후에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제할 돈이 없어도 미리 결제해서 다음 달에 갚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현실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있을 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제를 하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면 뭐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할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할부. 그래서 뭐 3개월이든 5개월, 6개월이든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뭐 홈쇼핑을 보니까 24개월로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할부 날짜를 그려서 내 눈에는 몇만 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큰 돈이 되기도 합니다. 카드 회사가 보통 순이익이, 제일 작은 회사가 보통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1년에 3천억 원이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용카드의 함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돈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 결제해주는 수익 구조로 카드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용카드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 물건이 됐지만, 신용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신용카드가 없게 살자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이 살자라고 하는 사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캐시카드만, 지불카드만 쓰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만 쓰자. 그러면 실제로 그 평소에 쓰는 그 범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한 달에 쓰는 거라면 지불카드를 쓸 때는 7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쓰게 된답니다.
지불 카드. 근데 신용카드 쓰면 100에 100이나 110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도 다음 달에 긁으면 되니까요. 다음 달에 해결이 되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현실은 해결이 안 돼도 다음 달에 막연하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니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은 더욱 좋은 것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으면 불안해하죠.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은 잘 먹지 않지만 한동안 콜라를 굉장히 즐겨 먹었습니다. 그 뚱캔이라고 아십니까? 뚱캔? 이만한 콜라 캔이에요. 355ml짜리. 그러니까 얇은 캔이 아니고 200ml대 캔이 아니고 뚱캔이라고 해서 좀 큰 콜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인터넷에서 사게 사면 아니면 뭐 코스트코를 가거나 하면 사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죠. 미리 가격을 하고 코스트코는 한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세일하면 17,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쌀 때 팔 때가 16,000원에 24개를 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극히 없고 거의 아주 싸야 17,000원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24개로 사는 게 아니라 48개로 사면 됩니다. 48개로 사면 배송비 합쳐서 24개 16,300-4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죠.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쌓아놓고 먹었어요. 쌓아놓고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시원한 거 잘 못 먹으니까 그냥 일반에 놔둔 거 보고 저는 뭐 김치 냉장고에 넣었던지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질 때쯤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시원한 물 마셔도 되고 그냥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그 콜라가 한동안 꽂혀갖고 콜라 먹어야지. 근데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계속 집에 들어왔다 이게 로비에 현관문에 놔두니까 현관문에 놔두다가 들어가다가 캔이 줄어든 걸 보고 이제 다음 주 정도 사야겠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 날 너무 피곤하고 오늘도 너무 피곤하고 다음 날도 막 바쁜 일정이 있으면 바로 자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갖고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 전에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야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콜라를 먹지 않은 게 더 건강하죠.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피곤한데 그걸 결제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쌀이 없으시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냉장고에 고기가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기에 꽂혀갖고 냉장고에 고기가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도 뭐 고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야채류, 저는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야채류 종류들이 다 있어야만 안심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진짜 불안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것이 있으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십니까? 성도님들 뭐가 있으시면 행복하십니까? 돈. 그렇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1등 상품을 5만 원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그 목장별로 수련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좀 그 비용을 보태서 더 풍요롭게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상품을 드리는 것보다 돈으로 현금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1등은 5만 원, 2등과 3등은 동일하게 3만 원씩. 그러니까 2, 3등 안에만 들면 3만 원씩은 여유 수련회 비용을 좀 작은데도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예.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죠. 있으면 돼. 또 어떤 게 행복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뭐가 있으면 딱 좋으세요? 차가 있으면 좋으십니까? 아니면 뭐 집이 있으면 좋으십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배웠다라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끄러워졌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의 지편으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들었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고린도 교회 하면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는 어디에 속했고 나는 어디에게 배웠고 이런 속했다라고 하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배웠다는 사람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류가, 그 계파가 더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또 반대 진영에서는 아니 누구한테 배운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건 부흥 아닙니까? 부흥하는 곳에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당신보다 뭔가 더 있어, 난 특별히 잘해 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권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있는 것에 대한 경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느냐, 아니 사실 성경을 보면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조금 전에도 물려갖고 지금 긁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꺼져 있구나. 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니 사실 성경을 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혜가 있으면 좋은 일인데 왜 지혜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타박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을까요? 또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가 있기를 모두 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왜 바울 사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만드셨다고요?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라고 해놓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래도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남들보다 그래도 뭔가 더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고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여요.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즉 이게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니까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강조가 되니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있다, 지혜가 있고 배움이 있다,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게 성도님들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지혜가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지혜가 미련하다고 하신 것일까요? 2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더라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지혜로 도취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야 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무식해 보여도 괜찮아요.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또 이러니까 또 다 뭐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갈 때 그게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지혜를 얘기하시고 지혜 있는 것 없는 것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지혜를 얘기해놓고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도할 때는 방법들이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요즘 이제 이 현대의 한국 교회가 세련되게 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전도를 이왕이면 좀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를 하냐면 좀 관계 전도를 강조를 합니다. 이 관계 전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성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쓰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이용해서 그 관계 맺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관계 전도가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부흥의 이 어떤 결과들을 봤을 때 그런 관계 전도보다 어떤 전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문 두들기고 무조건 교회 와보라.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로 단순한 이 말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관계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뭐 20년 전에는 미련해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 교회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할 때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꺾기 위함이신 것이죠. 오히려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천당 뭐가 없습니까?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만 다니면 제가 어렸을 때만 다니면 해도 노방전도하고 나서 예수천당 불신족 피켓을 들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 뭐 그렇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죠. 아유 뭐 저렇게까지 전도를 하나? 저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물론 민폐 진짜 피해를 끼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어느 산만 올라가면 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편의점 간판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 올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잠 못 잔다고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세워요.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어땠습니까? 새벽을 깨는 종을 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내가 평생에 목숨 걸고 내가 교회 새벽 종은 내가 치겠다라고 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종 쳤다 어떻게 돼요? 바로 신고 들어가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면서 결국 뭘 안 하느냐? 전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을 이 2000년 전에도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누가 이렇게 외쳤나라고 알아봤더니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하는 이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1869년 1944년 동안 사셨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하냐면 최건능 목사님, 즉 부흥사이신데 최건능 목사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최 목사님이 언행이 반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말하는 거나 태도가 참 반듯하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했던 분이 바로 이 최건능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복음만 전하면 이분이 돌변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반듯하고 뭐 어디 가서는 팩 안 끼치고 바른 분인데 이분이 딱 복음만 전하면 정말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라고 했던 사람처럼 평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의 말은 알 거 아니에요. 지옥을 왜 외치냐? 그 당시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교회 오라고, 오늘 메시의 집회가 있다고, 교회 와보라고, 기도해보라고 하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허명석 박사님, 서울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허명석 박사님이 뭐라고 이 최건능 목사님에서 얘기하냐면, 이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초적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전도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한국 교회사 속의 위대한 전도 대장이었고 예수 복음의 맛을 깊이 알았던 진짜 예수꾼이었다. 일신의 안일과 명예보다 주님의 명예가 더욱 소중함을 깨달았던 예수의 충복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분이 바로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간 혐오스럽게 보는 거예요. 물론 지하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막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영로교회 아파트 전도왕에 대해서 살짝 얘기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전도 방법이 어떤 거냐면 아파트 단지 전도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보통 단지가 최소 단지가 몇 동, 한 500세대, 뭐 1000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를 다 전도할 그 동수마다 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입주할 때는 입주 전도를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파트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사를 오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냐면 이사 오는 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그 이사할 때 쓰이죠?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사다리차.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있는 그 집을 딱 층수를 밑에서 세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전도법을 예전에 그 직전교회 해림교회에서 전도 파트를 맡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사다리차가 딱 쓰면 그 몇 층에 갔는지 산을 칸수로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차가 쓰이는 이사하는 날은 어디 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열려놓는단 말이에요. 원래 평소는 잠겨 놓는데 요즘은. 근데 이사하는 날은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을 일부러 열어놔요. 왜냐면 닫히면 불편하니까 이삿짐 나르게. 그래서 문도 열어놓고 몇 층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10층이구나 세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아이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아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면 혹시 교회 옮기실 거면 우리 교회 꼭 와보세요. 이 얘기라고. 교회를 안 다니다 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볼 때는 아이고 뭐 저런 분이 있네.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주민이 있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사 올 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까요? 싫을까요? 기분이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집에 이사 갔으니까 이 집에서 주변 이웃들과 잘 지낼 마음으로 이사 올까요? 안 지낼 마음으로 올까요? 이왕이면 잘 지낼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그때 딱 각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이제 전도한 그분을 꼭 기억해놔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몇 동에 몇 층 사는 분이 이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히 가깝게 대꾸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우리 이웃 사람이구나.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은 이렇게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말거나 이런데 그냥 그 한마디에 아이고 우리 이웃 동네 사람, 우리 아파트 주민이시구나라고 하는 이웃집 분이시구나 하는 이 말에 마음이 싹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뭘 장보러 오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동이 전도가 다 되고 우리 교회 나올 때까지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그 동수가 만약에 20층이면 뭐 한 80가구, 뭐 100가구 살 텐데
그 동수를 다 전도하기가 쉽냐 이것이죠. 미련한 방법이죠.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뭐 다른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도로 그 전도왕이라고 소문나니까 벌써 그 동네 이 아파트 단지에 어떤 소문이 나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전도하면 일단은 교회는 가봐야 된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교회를 다니니까 아파트 동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나가니까 나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이 정말 미련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정말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를 자꾸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여도 어떻게 보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도 했어요. 전도 본부 방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현실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집단,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진짜 지혜다. 그러고 나서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미련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꼭 답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 자신을 한번 봐라. 너희가 무슨 아볼로에게 배우고 게바에게 배우고 나한테 배우고 예수님께 속한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내 현실을 봐라. 이 육체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그룹을 한번 현실적으로 봐라. 우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벌 좋지 않고 뭐 지혜가 없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물었던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야 너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뭘 자랑할 수 있냐? 뭐 문벌을 얘기할 수 있느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뭐 여기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뭘 이 지역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게 진짜 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돼서 뭐가 안 돼서 이 얘기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명 인도하시고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꿈꾸는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없게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여 주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뭐가 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린 불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딱 좋을 때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침 기도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기도하기 전에 CCTV를 먼저 확인해요. 교육관 CCTV 확인하고 우리 본당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면 본당 CCTV를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출근하면 일가가 한 30분, 한 8시간, 뭐 6시간, 7시간 이 책상에 앉아 있다면 한 1시간 정도는 CCTV를 보는 게 제 업무예요. 그래서 뭐가 지나가나,
뭐가 그러잖아. 얼마 전에는 여기 지나가다 부목사님 차를 긁고 가갖고 부목사님 뺑소니 당해갖고. 아니 뭐 하여튼 그게 CCTV 보는 게 제 업무 중에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과는 특별히 CCTV 보고 있다가 인부 일하시는 분이 지나가면 뭐 하시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꼭 근데 우리 교육관 앞에서 꼭 판을 벌여놔갖고 내가 막 마음이 아파요. 막 물건 같은 거 튈까봐 막 두근두근 거려요. 우리 없잖아요. 약한 거예요. 아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사회법도 우리 교회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닌데, 그렇다면 누구의 편이 아니면 어떤 편이 될까요? 있는 거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1심, 2심, 3심 뭐 헌법소원이고 뭐든 다 해갖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없는 분들은 돈이 없어라도 재판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약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 약함이 현실이지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폐하려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결국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뭐가 없습니다. 없으면 뭐 한다고요? 불안해지죠. 제가 마치 콜라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불안한 것처럼 뭔가 없으면 불안한 게 사람의 당연한 섭리라 이 인식이죠. 그런데 없는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밤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굳이 없는 것, 물론 없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일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있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더 있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렇게 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만한 게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없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없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없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300명이 많습니까? 전쟁하는데 부족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 수 있다. 10명은 안 된다.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은 취한다. 근데 그 2명이 10명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 먹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음식의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2 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300용사도 하나님 역사하시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 이깁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 제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그 2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시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없는 것에 있는 것인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진짜 없지만 오히려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의 모든 제목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다른 게 뭐가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은 오직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나 자신을 오히려 발견할 때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채워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